여러분 청소년 집회 때 어느 강사가 이제 분위기를 진지하게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물었다면서요. 아버지가 미운 사람 손들어라. 다 손들었다면서 애들이 다. 심지어 어떤 애들은 아버지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다면서요. 어떤 애들은 그러더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살면 좋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장수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야, 효장가보다고 참 잘하는 거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오래 살면 힘 다 빠질 텐데 그때 나 힘 생길 때 복수하려고 그런다고. 예. 보세요. 부모님들 생각에서는 자식들을 위해서 때려 회초리도 때려요. 자식들 잘되라 하고 지적도 하고 야단도 치고 화도 내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야단친 거예요? 혹시 홧김에 한 건 없어요? 혹시 기분 나빠서 한 건 없어요? 혹시 밖에 나가서 기분 나쁜 거 애들을 다 쏟아온 적은 없어요? 그렇게 이 아이 자녀 쪽에서 볼 때는요, 부모들이 감사한 것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부모가 늙으셨는데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많으니까 늙으신 부모를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은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는 못 부족하고 받은 상처만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효도하지 않아도 돼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문제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만 그래요? 자식은 안 그래요? 우리 자식들 기를 때 부모들 그러잖아요. 눈에는 안 아프다고. 정말 그렇게 길렀어요. 근데 그렇게 기른 자식들이 때로 효도도 하면서 일을 잘하고 할 때는 부모들에게 기쁨을 주지요. 하지만 기쁨만 줘요? 가장 힘든 말은 누가 해요? 자식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어렵게 하는 거는 누가 해요? 자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들 쪽에서는 자녀들에게 기쁨도 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아픈 상처도 다 주잖아요. 그래도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배우자예요. 배우자. 왜 그런가 하면 결혼을 할 때 그 아내들은 남편을 선택할 때 자기 여자니까 남자다운 듬직한 남자. 무슨 뜻이에요? 나는 체력이 부족한 여자예요. 남자는 책임감 있잖아요. 건강하고. 그러니까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 남편이 나를 당연히 보호하지요. 가장이니까. 그러니까 보호하니까 나를 인정해 줄 거고 사랑해 줄 거고 보호할 거라고 결혼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보호만 했어요? 그 힘 가지고 힘들게 한 적은 없어요? 함부로 말한 적은 없어요? 우리 부인 7세미나 들어보니까 남편에게 엄청 맞은 부인도 있더라고요. 죽고 싶을 정도로. 자,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나쁜 것만 있어요? 또 잘해줄 때도 있었잖아요. 뭐를 바라보고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이 다 경쟁사회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있어서 따스하게 보금자리를 지킬 것이고, 아내가 있어서 나를 격려할 것이고, 아내가 나를 위로할 것이고, 날 인정할 것이고. 근데 정말 아내들이 그렇게만 했어요? 표독하게 할 말 못할 말, 원망하는 말 한 적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만 그렇습니까? 사회생활은 안 그래요? 교회생활은 안 그래요? 목사와의 관계는 안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많이 있지만 나쁜 거 동시에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10가지 잘해줘도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잘못한 건 탁 붙잡아서 그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파손하고 이기적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거지만은 진심으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거 원수감독 잊어버리고 그저 은혜를 생각해서 은혜를 환대로 갚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포죠. 안 무서운데 거기다 대고 무서워하지 마, 말이 안 되잖아요.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다음 말은 더 무서워요. 내가 반드시 여기서 끊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여기까지 들었을 때 무비보셋은 모든 걸 체념했을 거예요. 이제 죽었다. 모든 걸 다 내려놨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쁜 쪽에 걸어서 사용해요. 반드시 복수할 거야. 반드시 본때를 보일 거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반드시라는 말은요, 희한하게 자꾸만 나쁜 쪽으로 갈 때, 그죠? 반드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었을 때 다윗이 이런 말 했을 때 무비보셋은 그러면 그렇지 했을 텐데, 와, 전한테 반전이 일어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반드시 하는데 뭘 하느냐?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어떻게 해요? 베풀리라. 자, 반드시 베풀 거야. 죽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좋은 걸 줄 거야. 정말 좋은 걸 줄 거야. 진짜 좋은 걸 줄 거야. 반드시 주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 주는 걸 말하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풍족한, 와, 이럴 수가 있나라는 걸 줘요. 첫째 뭘 주는가 하면 과거에 대한 보상이에요.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여러분, 세종대왕이 가졌던, 세종대왕 자기가 권세를 그 시대에 가졌던 그 모든 땅을 손주 단종에게 몽땅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그런데 이거를 주겠다고 주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진짜 감사는요, 선물을 드리고 싶은, 무언가 잘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잘해주는 선물의 양은 항상 은혜의 양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으면요, 정말 비싸고 아주 가치를 주지만은 건성으로 감사할 때, 마지못해 감사할 때, 억지로 할 때는요, 적당히 주고 생색내는 거예요. 이거는 생색이 아니라 정말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울왕의 모든 땅을 다 준다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분도 회복시켜줘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제부터는요, 다시 왕족이 돼서 왕궁에서 왕이 먹는 산의 진미, 음식을 같이 먹을 것이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받은 거 애써 부정하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달라고 그러고, 10개 잘해주다가 하나 실수하면 돌아서서 그럴 수 있냐고 막 비판하고 돌아서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피지만 그 아버지 요나단이 내게 선대한 걸 생각해서 갚으려고 하는 다윗, 이 갚는 다윗,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게 다윗이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흉내도 못 사는 이런 삶을, 위대한 삶을 살잖아요. 수양대군은요, 한 나라에 그냥 적회가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다윗은 모든 민족 가운데 킹 데이빗, 여전히 영광스럽고 모든 인류가 존경하는, 어떻게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제가 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목이 와서도 별로 감동받는 기색들이 없으세요.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냥 표정도 없으실 수가 있지?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입에 딱 벌리고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자, 한번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햄머로 확 맞은 것처럼, 이야, 진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진짜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누구 계세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내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통로로 쓰임받는 다윗도 너무 고맙고, 인간됨이 고맙고, 내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이런 인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감사하고 고맙고, 인간에 대한 희망도 살아나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무비보셋이 오늘의 이 은혜를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무비보셋도 이 다윗하고 관계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내게 오해해서 나를 곡해해서 나를 비하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 일으키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억울하게 그 왕궁을 이제 쫓겨가서 도망가잖아요. 자, 왕궁을 떠나게 될 때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은 같이 떠나고요, 이 측근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그냥 반란 세력에 가담해가지고 남는데, 이제 내 팀들은 같이 떠나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비보셋 시종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물었어요, 시종한테. 야, 아니 여기 무비보셋 당연히 나랑 같이 가야 되는데, 왕궁에서 나랑 먹고 산 무비보셋 날 따라 가야지 왜 안 가는 거냐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그 종 시바가 이렇게 말해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반란이 일어나니까 무비보셋이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다윗이 끝났다, 그러면 초대왕 사울왕의 씨를 찾을 것이고 내가 유일하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될 텐데 내가 뭐하러 도망을 가? 이러고 남아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왕이 그냥 휙 도는 거죠. 꼭지가 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나를 배반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몽땅 다시 몰수해서 싹 물대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무비보셋이 안 따라온 거는요, 왕이 되려고 안 따라온 게 아니에요. 따라가고 싶었는데 자기는 걷지 못한, 한 다리만 불구가 아니고 양쪽 다리 다 불구예요. 내가 따라가면 왕에게 방해돼요. 왕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지 않는 게 왕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푼 다윗 왕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는 물도 없고 거긴 척박한 땅인데, 광야에 있는 내 주 왕도 목욕을 못했을 때 내가 목욕해요?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올 때까지 목욕하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발도 씻지 않고, 왕은요 광야에서 입은 옷 그대로 잠을 자요. 그 옷에 티끌 묻고 더러운 때 다 묻는데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옷 갈아입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 올 때까지 내 옷 빨지도 않고 입은 옷 그냥 냄새나게 버티면서 정말 왕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왕이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맞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비보셋 충심이에요. 한 번도 배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내가 왕이 되려고 안 떠났다라는 말을
이 나쁜 사람이 이간질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의 말을 먼저 들으면 선입견이 생겨서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시바의 거짓말을 들을 때 워낙 깊이 상처가 됐으니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어쨌든 그 땅 절반 내서 줘. 이렇게 확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무비보셋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난 정말인데, 진심인데 날 이것밖에 못 알아주네 하고 또 이제 시험 들고 뭐 그러면 그렇지, 인간의 그런 거지 하고 돌아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내가 뭐 땅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 중요한 건 재산, 물질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제일 중요한데 왕께서 안전하게 오셨는데 내가 뭘 더 바랍니까? 이 땅 절반도 내가 필요가 없는데 이거 삐져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요. 예.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정말 왕이시여 땅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 다 주셔도 됩니다. 이게 무비보셋 마음이에요. 그 무비보셋도 다윗 왕이 한때는 내게 환대를 베풀었지만 또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폄하하고 이런 와중에서 뭐를 붙잡아요? 아무리 잘해도 뭐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하고 이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던 그거를 붙잡는 거잖아요. 은혜를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다윗이 그걸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다윗이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전보다도 무비보셋을 정말 더 아끼게 돼요. 당연하지, 아끼게 되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숨어있는 내용은 뭔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세웠는데 왕 되기 전에는 겸손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교만해진지 몰라요. 사울이 처음부터 왕인가요? 아니잖아요. 저 시골에 기스의 아들로서 나귀들 치고 농사 짓는 그냥 시골 청년이었잖아요. 이런 사람 데려다가 왕을 세워놓으니까 자기가 훌륭해서 왕이 된 줄 알고 그때부터 자기 이름 내느라고 전쟁에 이기자마자 자기 이름 딱 세워가지고 기념에 딱 세우고 이 짓 했잖아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선지자도 안 무서워요. 주의정도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불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또 함부로 막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다윗이 원수를 안 갚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세요. 어떻게 갚으시는가 하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요.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하루만 비가 안 와도 흉년인데 3년이나 비가 안 와, 기근이에요. 그 엘리야 시대에 3년 기근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굶어 죽었습니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대를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요. 온 나라가 이제 황폐된 거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사울 때문에 이 나라가 벌받는 거야. 사울이 흘린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울에게 남아있는 피, 혈족, 자손들 가운데서 7명을 잡아서 가장 고통을 많이 주었던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서 그들로 하여금 사울의 죄를 씻어서 7명을 다 이렇게 죽이게 되면, 죄값을 치르게 되면 이게 풀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쭉 찾아보잖아요. 근데 아들 3명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남은 건 딱 한 사람, 무비보셋. 당연히 잡아와야죠. 대표니까 잡아와야 되고, 아들들 말고 사울의 딸들을 통해서 퍼쳐진 외손주 쪽에 또 있잖아요. 그 속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갖다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어놓고 처형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윗이 안 내놨어요. 못 내놨어요. 왜요? 내가 이 무비보셋에게 뭐 좀 좋은 것도 줬지만 또 오해도 하고 곡해도 하고 나쁜 것도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 나쁜 거 시비 걸면서 좋은 것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잊어버리고 은혜 베푼 걸 기억하면서 그거 가슴에 있는 무비보셋 어떻게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안 내놓고 마지막까지 너는 안 돼 이렇게 하고 다른 거 잡아서 7명 처단하고, 사울왕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힐링타운의 일들을 꽃들이 알아야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요, 자기가 없으면 왕권을 줬다가도 취하시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손들에게서라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값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무조건 마음 좋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악을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정직이에요. 정직이고 양심이고 진실을 빼고는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증이고 가짜고 거짓된 거잖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맥을 흐르는 진짜 믿음을 봅니다. 이 다윗왕의 선택을 보면서, 그래, 이게 인간이지, 이게 축복이지.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다윗처럼 축복을 받고 싶으면서 다윗처럼 안 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10번을 잘해주고 100번을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거 트집 잡고 돌아서고 그거 가지고 받은 번 쏟아버리고, 이게 우리의 문제. 그러면 축복은 다 받고 싶고,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사람에게 다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위대한 삶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릇 속에서 특별한 은총이 있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은 그 동물들도, 야생동물들도 먹이를 주면 와서 감사한 줄 알고 자기 몸도 비비고 이렇게 고맙다고. 동물들도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명구조원 라이프 가드, 건져낸 일은 많은데 사람을 건진 거는 둘밖에 없다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주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셨어요. 문둥병은요 천상병이라고 그랬고 저주병이라고 그랬고 삶을 다 파괴하는 병이에요. 10명이나 구원받았는데 딱 한 명 와서 감사했어요.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다른 사람은 몸의 병은 난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죽어서, 다시 죽어서 다 지옥으로 갔고, 사람다운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는 사람, 와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정직한 이 사람, 그래, 너는 내 믿음대로 구원받았느니라. 아멘.